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정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삭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좋아질 것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하여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가치에서 다시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정답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뀌어진 채로 그 죄의 가치와 죄의 기준에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정도를 넘어섰는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라는 것은 없으니까 원래 그냥 두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제는 많이 도가 정말로 지나쳐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외형을 바꾸는 걸 대단한 이 물의 결례 그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내부적인 유전자 자체를 인간 구조 자체를 새롭게 형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들도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훨씬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훨씬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훨씬 복잡해져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훨씬 새로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것을 만든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하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스스로 놀래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라고 해서 전부가 악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악을 감추기 위해 최소한의 선한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그 겉모습에 보이는 선한 모습에 속아서 더 큰 악을 당연시 여기고 좋아 보이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 둘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중에서 바뀐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바뀐 것이 안타깝고 그 왜곡되고 오해되는 것 중에 심각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은 자꾸자꾸 변하니까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에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이고 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고 그 죄의 개념으로 생각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증거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얼마나 인간을 도우시는지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냄, 자기를 증거하심, 자기를 알려주심,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성경을 통해 많은 성숙되지 못한 아직 연약한 그리하여 오해와 왜곡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세상의 왜곡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의 왜곡입니다. 이 종교가 왜곡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역사를 많이 거쳐왔습니다. 기독교가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인을 남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고 그가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그가 맞이할 재앙을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법적 기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법적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옳은 사람들입니다. 그 옳은 가운데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그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한 자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 대가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측면에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앞에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지켰네, 지키지 못했네로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가 아직 연약하구나라고 이해해 주어야 하고 어찌하여 그가 그 뜻을 따르지 못했을까? 신앙이 연약했으면 가르쳐 든든하게 해주고 무엇인가 무거운 신앙적 짐에 눌려 있었다면 그 짐을 대신 짊어주어 그로 가볍고 쉬고 안식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이해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인을 만드는 곳이요 교회는 죄인을 치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면 세상에서는 멀쩡히 의로운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날마다 정죄받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또 신앙이 왜곡되는 모습 중에 하나, 아마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왜곡의 실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미처 바쁘셔서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못 보셨나 보다. 그러니 그 죄의 결과를 임하지 않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의 결과를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진리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세웠던 명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계시다, 진리는 언제나 이긴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대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항변을 합니다. 진리가 왜곡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성숙시키는 것은 참으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분별한 그 결과이어야지 내가 얼마나 주를 향해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본문은 지난번 24장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과 쫓아다니는 사울,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을 때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그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울과 이 3자의 대화 속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셋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셋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기 쉬운 모습들을 바른 모습으로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옳은 일을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 하는데 죄인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개 중에 조금이라도 헌금 꽤나 했고 교회 출석 꽤나 했고 봉사 꽤나 했고 성경 몇 번 읽었고 좀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주장합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의로웠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했는데 과연 한번 다윗의 정황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무도 쿠데타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원리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명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정당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옳다라고 사울도 인정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이 옳다라는 것을, 다윗이 옳다라는 걸 인정했고 아버지에게도 쫓아가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변명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이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여도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고 그 정통성이 시비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울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이미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또 정신건강학적으로도 왕위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권력 남용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지 못했었고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시로 군사를 일으키고 직접 원수를 잡기 위해 왕궁을 떠나고 통치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정당하고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려 의로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려나 보다, 이제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미 사울을 한번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욕을 먹어도 쌉니다. 정황상으로는 완전히 다윗이 옳습니다. 이때 다윗이 먼저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이긴다 라고 공세를 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세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자신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 사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잘 못해서 옳은 것 같으나 왜곡해내는 다윗의 수와 아비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윗.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나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을 때 자신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웠다고 해서 신분적 격차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능의 차이를 두었을 뿐 절대로 신분적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왕이하고 높아져도 안 됩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종이야 라고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선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면 대신 다윗을 세우면 다윗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건 신앙을 왜곡하는 모습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그 구별된 의식이 올바른 역할로가 아니라 우월의식이 되고, 그 우월의식 속에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건 쉽게 분별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모르면 너무 쉽게 왜곡하는 모습, 아비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사람 이름이지 새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지도자를 위하는 사람, 지도자의 덕망을 위해 모든 악역을 대신 감당하려고 하는 충신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어느 곳에 진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울이 잠자는 곳에 다윗과 그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아무 지키는 사람도 없이 무방비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를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난번 24장에서 굴 속에서 다윗의 동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일지 모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원수를 갚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누가 칼을 써야 한다? 다윗이 칼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더 멋있단 말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인 것 같다. 다윗이요.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될 사람으로서 통치해야 될 자가 의로움을, 그 경력을 쌓아야지 그 의로운 명분에 누가 될 수 있는 이 칼을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는데 당신은 가만히 계시오. 내가 칼을 써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질 테니까 허락만 해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멋있지요? 이런 신하 하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충신입니까? 역적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명분이야 어쨌든, 정이야 어쨌든, 주인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 사람을 남들이 뭐라고 그랬거든 나는 내 충신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 TV 드라마에 왕건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궁예가 있고 궁예 밑에 척사가 있고 그 옆에 장수 둘이 있습니다. 분명히 궁예가 폭정을 행하고 통치를 이상하게 합니다. 법도 희한한 법을 만들어요. 관신법. 그거 탁 보면 안 돼. 그 마음에 안 들면 저놈이 역모를 꾸몄건 죽여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천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척사와 두 장수가 전혀 옳은 직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게 점점 심해져가요. 그러니까 그 두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동료 장수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 우리
궁예 왕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그 옆에 있던 장수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궁예의 곁을 떠나라. 왜요? 대답하는 말. 당신은 궁예의 신하로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떠나라. 놀래신 거예요?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세상은 충신을 저렇게 보는구나. 너는 신하로서 네 주군에 대하여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이게 세상적 기준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장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스스로 자원하여 악역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니 아비새는 충신 중에 충신일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충신이냐 역적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해 가느냐 거기입니다. 더 나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단순히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새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은 다윗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아비새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왕권에 대한 욕심만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왕에 대한 충성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왕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특공대 몇 명 데리고 가서 사울의 목을 베우고 와서 사울의 목이니이다, 원수의 목이니이다,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왕으로 등극하소서 그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니까 아비새도 도망다니고 그냥 다윗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어떤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에 아비새는 다윗에게 악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왕 대신에 제가 악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비새의 말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말은 뭐냐면 다윗이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원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아마도 이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당신의 그 결단력 없음과 당신의 그 망설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다윗아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일해야 할 때다.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명명백백히 이런 기회와 찬스를 주셨는데 다윗이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야 어떻게 원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때 아비새는 또 흥분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도 다 보여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굴에서 다윗님께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할 때 저는 그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다윗님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원수를 죽이라는 기회가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님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윗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출전을 했는데 잠자는데 아무도 수비하는 자가 없어서 왕이 죽음에 처할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내 눈앞에 훤히 드러나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님보로 찌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사 멸시 천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윗님 받으시라고 딱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편에 계셔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안 넘어갈 재주가 없습니다. 안 넘어갈 재주가 없어요. 누가 보아도 딱 맞습니다. 아비새의 말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것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결국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놓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건 맞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하셔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아서 이제부터는 다 내가 해야 하는 걸로 하나님에게 위임받아 권세와 그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오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건 맞지만 그 일 자체가 목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것, 그것이어야지 그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 왜 왕을 세우는가를 알아야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왕이니까 선한 왕이 되어야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맞아요. 왜 이스라엘 세웠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보다 더 부강한 나라, 다른 나라보다 더 똑똑한 나라, 다른 나라보다 더 노벨상을 많이 받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일이나 통치하시고 땅의 일은 다윗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왕이라는 신분과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왕을 세웠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을 세웠는지, 왜 왕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비새의 말은 너무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너무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 같아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릇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전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상당히 고상한 것이며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모습, 아비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오해한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인 다윗이 어떤 모습이 과연 순종하는 모습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모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 속에 하나님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뜻이 있으시고, 그분이 능력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이 오늘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안 해도 그분은 하신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잘하신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옳게, 더 멋지게, 더 많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충신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이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그 이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6장 10절로 갑니다. 9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죽으리라.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 인간의 충성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 다윗이 만약 이스라엘의 왕된 미친 사람 사울을 살려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치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미친 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빨리 왕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 라는 그 모습을 본인의 삶 속에서 순종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거짓이 이기는 걸 나는 볼 수 없어, 내가라도 가서 거짓을 쳐버리리라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우리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 꼴을 못 볼까? 자, 저쪽 사람이 그 꼴을 못 보는 이유는 저쪽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 쫄딱 망해야 속이 시원해. 근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돼. 그러면 그게 억울한 겁니다. 그게 억울해서 용서를 못해. 근데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남이 죄를 졌는데 뭐 망하거나 덜 망하나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뭐가 억울한 거냐면 쟤는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도 형통해. 그러면 나는 의를 행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쟤보다 몇 배는 더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형통하지 않다는 사실이 성질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뭘 모르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 저가 형통한 것 같으나 죄에게는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이고, 지금 보기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 저가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결코 본받을 수 없는, 나를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로 오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모르는지 진짜 없는지.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쟤는 뭡니까? 나는 걔보다 난데 왜 쟤가 걔보다 못하죠? 이게 억울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비새가 그렇게 정황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상황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지금 행하소서라는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을 할 때 대체로 이 수세에 몰려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세줄 취할 때 그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자, 다윗도 지금 사울과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대화 속에 처음엔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 18절.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9절입니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신앙이 성숙됐다 그러려면 이 정도 가야 됩니다. 자,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성숙한 모습, 가장 믿음 있는 모습, 그런 행위나 그런 대사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의 업적을 골라라 그러면 골리앗을 이긴 것을 고르거나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 것, 무수한 시편을 지은 것,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한 것,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당신을 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시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뜻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미쳤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죽질 않고 멀쩡히 살아있어요. 이거 누가 도우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요. 미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팍팍 져가지고 쫄딱 망해야 되는데 나라가 안 망하고 성하고 있다. 이거 누가 도우시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요. 왕이 미쳤고 자기 같은 벼룩 같은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녀서 왕궁을 비워놓고 있다. 그러면 그 왕궁 주변에 왕권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왕 나갔을 때 쿠데타 일으켜서 왕을 차지하는 거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미친 왕이 되어 왕위를 비워놓고 제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번도 쿠데타가 안 일어나. 이거 누가 도우고 계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을 세우고자 함의 목적이 아니라 봐라, 니들 보기에 다윗이 왕 같냐? 아유, 뭐 양치던 애가 와서 무슨 왕이 돼요. 그럴지라도 내가 도우면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 멋있는 샘플이 누가 될 수도 있다? 사울이요. 니들 생각하기에 왕이 되려면 미쳐야 돼, 멀쩡해야 돼? 멀쩡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고 총명하고 어쩌고저쩌고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미친 애가 왕이 되어도 나라가 번성하다. 이거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라는 것을 교훈하려고 하심인지 누가 아느냐? 왜?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담임인데, 제가 이 교회 담임인데, 어느 날, 이제 우리도 6월에 전사 인준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사도 세우고 이제 기름 부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수요일 날 이공구 전도사가 설교를 했더니 온 성도의 마음이 이공구에게 몰려갔더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럴 때 나는 그 꼴 못 본다. 탁이냐? 너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어 좋은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나를 치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루시리이다. 이게 말로는 하는데 이게 참. 잘 보십시오. 아비새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내 죽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야, 죽일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의 기회다. 찔러버립시다.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 옳고 그는 걔보다는 내가 새로 받은 업데이트된 거니까 옛날 것은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일해주고 계신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가 죽어야 하면 그가 죽을 날이 이르던가 전쟁에 가서 죽던가 그럴 것이고 내가 왕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신앙의 왜곡은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리가 결국엔 이기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모습을 그냥 기록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 수도사 하나가 중세가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그래도 조금 깨어있던 어떤 수도사가 동네에서 한 사람을 드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딱 믿더니 우리 교회의 본부가 어딥니까? 로마에 있지. 중세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그럼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수도사가 갑자기 마음에 덜컹거립니다.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수도사들이 타락하고 예식이 타락하고 거기 가면 아주 이 사람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 없다고 안 믿을 건데 그래서 못 가게 막으려고 무지하게 설득합니다. 이 사람이 초지일관 아니요 나는 로마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못 막지요.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안 오길래 드디어 믿음을 팔아먹고 거기 어디 눌러붙어 사는가 보군.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왔어요. 오니까 이 수도사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믿음을 팔아먹었나? 그래도 믿음이 있나? 그래갖고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 로마에 갔다 왔는가? 갔다 왔습니다. 다 봤는가? 다 봤죠. 그래 어떻든가? 막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어떻든가? 그 사람 대답. 역시 수도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군요. 갑자기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분명히 로마를 갔다 왔으면 믿음을 팔아먹을 텐데 아니 그런가? 어떻게 그걸 아나?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예, 수도사님 말처럼 로마에 가보니까 썩디 그렇게 썩었을 리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더군요. 수도사가 그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을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